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양육의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양육의 세 가지 원리. 여러분 별명 있으십니까? 어떤 별명을 딱 들으면 자기 자신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외모가 똘똘하게 생겼다고 또리장군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왜 웃으세요? 똘똘해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 동훈이 태어났을 때 하도 똘똘해가지고 제가 또라 또라 이렇게 또리야 이렇게 불렀었어요. 네, 네. 뭐 또라이는 아니고요. 또라 또라 이렇게 해가지고 똘똘아 이렇게 불렀었어요. 우리 일에는 그 어머니가 태몽을 순금으로 끄어가지고 순금아 순금아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사람마다 별명 딱 떠오르면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아브라함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기드온 그러면 삼백용사 뭐 이런 게 딱 떠오르잖아요. 오늘 저희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읽을 내용에 베드로의 별명 같은 게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포이마이노라고 해가지고 네 양을 먹이라. 저는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딱 떠오르면은 반석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항상 내 양을 먹이라, 이 내용이 제일 많이 떠오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는 필레오 합니다. 저는 친구로서 우정으로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 주님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아가파오 하겠습니다. 목숨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좀 사랑하겠습니다고 해놓고는 배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와가지고 그걸 묻는 거예요. 너 아가파오 다시 하느냐 물으니까 저 아가파오 못합니다. 필레오 합니다. 친구로서 우정으로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번 더 묻습니다. 너 진짜 나 아가파오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저 아가파오 못하고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친구로서 우정으로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참 얄궂어요. 짓궂습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할 때 그럼 너 진짜 나 필레오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너 진짜 그러면은 우정으로 나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왜요? 하나님 아가파오 한다고 해놓고는 하나님 배신해가지고 지금 필레오 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다시 너 나 필레오 하느냐 물어보니까 자신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주님을 우정으로 사랑한다고 지금 말했다가 또 배신할까봐.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 주님, 저는 제 자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죠. 그때 마지막으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뭐냐면은 포이마이노입니다. 오늘 베드로 목사님이 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무리를 쳐라 이렇게. 여기서 양무리를 쳐라는 건 때리라 이 말이 아니라 양무리를 먹이라, 양무리를 먹이라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 있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 영화에 보면은 북한군이 남한에 쳐들어와 가지고 남한의 아주 강원도의 시골에 왔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시골이다 보니까 전쟁이 났는지도 몰라요. 전쟁이 났는지도 모르는데 그 촌락과 부락을 되게 잘 가꾸어 놓고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 북한군이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촌락을 잘 가꿨고, 그 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말 안 합니다. 잘 먹이면 됩니다. 잘 먹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면은 그 촌락이 잘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이 갑자기 그 생각이 제가 떠올랐어요. 먹이라 치라, 여기서 말하는 거 먹이라 치라는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잘 해라. 목회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베드로 목사님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할 때 너희 중에, 이 너희가 누구냐 하면은 1절로 올라갑니다.
1절에 올라가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나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을 때에 그 영광을 본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도 다 직접 본 그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의 어른으로서, 장로로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나는 사도의 권위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입장에서 같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에게요? 장로에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레스비테리안, 우리 장로교단을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하잖아요. 그 장로들을 지칭하는 그 장로, 지금 현대 장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 장로가 아니라 원래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리스비테루스입니다. 테루스인데 이 말은 어른을 지칭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여호수아서나 창세기나 이런 데 보면은 등장하는 단어인데, 어른을 지칭을 하고 한 지파의 두령, 그러니까 리더를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서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교단에서 하는 장로하고는 다른 장로입니다. 그 장로는 교회에서 본이 되라고 일꾼 가운데 장로님들을 세운 거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초대교회에는 초대교회들이 이제 곳곳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들을 세워서 그 장로들, 월급을 받고 세운 사람들이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나 장로님들은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있고 교회에서 그냥 어른 역할을 하는 것을 장로님으로서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은 교회의 녹을 받고 전임 사역을 하는 이제 장로님을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이제 권하죠. 이거는 뭐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단이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고 그냥 그렇구나 바로 받아들이셔도 무방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장로들의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사실은 장로들의 이야기니까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되면서 되게 부담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모든 말씀은 서신으로 받으면은 다 같이 교회에서 낭독을 합니다. 교회에서 낭독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낭독을 하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을 하라라고 하면은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양육을 받아야 되는가 보다라는 것을 둘 다 상호간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있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알아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권하는 게 책 읽으세요, 성경 보세요 하는 것이, 목사가 말씀을 잘 증거하는지 못 증거하는지 성도들이 똑똑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배우고 확신에 거한 것에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잘 증거해 주는 것을 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헷갈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도 저 말이 맞는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을 전하면은 내가 맞다 저 말씀 아멘하고 받으려면 나도 말씀에 대한 조회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작업을 계속 해야 되고, 한 달에 적어도 2권 이상은 신앙서적을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성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1년에 한 2-3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본이고, 성경의 66권의 책 제목이 뭔지는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16년 이상을 공부를 하면서 교과 과정을 다 외우는데, 우리는 66권 이거 지금 평생 30, 40, 50년 살면서 이거 다 못 외우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으로 우리가 다 장착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신학적인 수준을 가미하고
더했을 때에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걸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장로의 개념을 다 알고 있으면 제가 굳이 오늘 이 시간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지식이니까 맞다, 지금 이 장로들은 목회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걸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양육의 형태는 무엇인가, 오늘 그걸 받고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를 확실히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새기고, 그런 다음에 이 단어들을 쪼개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를 이해를 하는 정도까지 이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하향평준화, 너무나도 성도님들의 수준을 너무나도 낮게 만들어 놔가지고 성도님들이 이 성경 66권에 뭘 찾으세요 하면 잘 찾지도 못해요. 말씀을 외우세요 그러면은 단 10구절도 잘 못 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이 목회 현장이 힘든 지금 상황이 이르렀던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을 이 사도들, 증인, 어퍼슬, 증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죠. 그것들을 기록하고 또 적고 또 적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까먹지 말라고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사도신경을 외우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쳤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말씀들을 다 외우고 살았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외우면서 사니까 이 말씀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말씀을 외우라고 누가 강요하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까 말씀이 그냥 듣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인 육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게 돼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줄 때 세상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양육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게 뭐예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를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헬라 문화다 보니까 수사학이 되게 발달을 하고 철학이 발달을 하고 이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냥 본연의 말만 증거하면 되는데 앞뒤 재미있는 내용들을 막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설교하는 거 보면은 그 많은 목회자분들이 앞뒤 막 예화부터 해가 너무나도 막 거창한 것들을 갖다 떼붙여요. 뭐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 이야기도 막 갖다 떼붙이고 막 영화 이야기도 떼붙이고 막 떼붙여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은 드라마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 그 드라마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고 그 시청할 뿐. 말씀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가미를 하니까 철학적인 말, 좋은 말, 그냥 이런 말들 있잖아요. 세상에 좋은 말 많잖아요. 노페인 노게인 이런 것처럼 뭐 그런 말들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좋은 말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면은 좋은 목사님, 나하고 거슬리면은 나쁜 목사님, 그게 아니라 성경의 걸 증거를 하면은 목사의 감정하고는 상관없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받아들이면 되고, 말씀이 나한테 훈계를 하면 훈계를 받아들이면 되고, 말씀이 교훈하면 교훈을 받아들이면 되고, 말씀이 책망을 하면 책망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목사님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성도들도 깊이가 없고 이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가? 왜 우리 목사님 나를 표적했나? 목사가 시간이 어디 있어요? 본인 생각 안 합니다. 내 생각하기도 바빠요. 여러분들 혹시 맨날 내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면 저 봐라, 나를 치려고 저 말씀을. 목사가 시간이 얼마나 바쁜데 거기 신경 못 써요. 못 쓰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개척교회다 보니까 원래 저도 주제 설교를 잘하는데 주제 설교를 하면 자기를 쳤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강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쭉 베드로 그래야 오해가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일수록 성도들이 적다 보니까 다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
그 아니에요. 아니어서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강해로 쭉 설교를 하고 본문 설교를 하면은 안 걸리는 게, 작은 교회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큰 교회는 막 표적 설교를 해도 돼. 너무 많으니까 나한테 하는지 니한테 하는지 누구한테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의도성을 가지고 더 성경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본인이 찔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찔림을 준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찔림을 준 거지, 목사가 지금 나를 겨냥해서 그럴 일 없습니다. 저도 바쁘고, 저도 제 가족,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챙기기 바쁘지 막 이렇게 성도들 다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매일 기도는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로들한테 말씀으로 양육을 해라. 근데 말씀으로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3가지.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딱 볼 때 우리가 그 동기가 무엇인지 봐야 되잖아요. 사람이 어떤 중요한 것을 한다든지 어떤 책을 본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왜 하느냐, 동기부여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걸 시작하는 그런 것들, 동기. 그 다음에 뭐예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는 목적이 뭐지? 동기가 이제 부여가 됐어요. 그럼 목적이, 우리가 지금 이걸 이루기 위한 목적은 뭐지? 그 다음에 3번째가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볼까? 이렇게입니다. 오늘 성경을 제가 분해해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동기와 목적과 그 다음에 까먹었어요, 금방. 방법. 예. 동기와 목적과 방법, 이 3가지가 이 성경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기가 뭐냐? 첫째, 하나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세로부터 있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목회자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내 양무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대리함으로써 이 양무리를 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여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거니까 그냥 우리는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모든 컨트롤을 다 성도들을 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상담 요청이 오지 않으면은 절대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는 있어요. 그럴 때는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제가 먼저 상담을 하자고 이렇게 요청은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 상담을 목사가 자꾸 컨트롤 해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담임 목사나 주의 종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몸부림을 쳐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될 때 목회자에게 요청을 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지도해주고 길을 가르쳐 줄 뿐이지 목사가 그 사람을 컨트롤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예 재기불능 상태, 가다가 넘어졌는데 팔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가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가서 잡아 일으켜주고 병원에 데려가서 팔 기부스도 해주고 다리도 고쳐주고 팔도 고쳐줘야 되는 거하고 똑같이 재기불능의 성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성도들은 목회자가 스스로 찾아가서 계속 잡아 당겨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회복해야 된다, 업어주고 당겨주고 다독여주고 병원 데려가주고 먹여주고 채워주고 계속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스스로가 찾아와서 내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것을 내가 대리청정을 하면서 하나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되는 거지, 억지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목회가 힘들어지죠. 저 같은 경우에 참 목회를 30살 전까지는 억지로 했는 것 같아요. 25세부터 한 32세까지는,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참 힘들었어요, 목회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저도 되게 이기적이다 보니까 내 삶을 주장하기가 바쁜데 성도들을 케어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 화가 난 상태에서, 약간 신경질이 난 상태에서 일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하면은 믿음 없는 성도라고 막 치부해버리고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암 걸리게 해가지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일하려고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모였구나. 그때부터 목회가 바뀌기 시작을 했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누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억지로 막 몸이 뒤틀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빨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면 좋겠는데 안 가. 이렇게 뒤로 새벽기도 하다 뒤로 봤다가 일로 봤다가 주여 기도할 거 다 떨어졌는데 뭘 저렇게 성도님들은 안 가나. 저 목사가 먼저 가는 것도 체면상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자유해요. 이분 기도 많이 하구나. 제가 먼저 가버려요. 자유한 거죠. 자유. 나도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성도도 자유하고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행복하고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를 1시간 2시간을 안 해도 너무 자유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 아예 안 하면서 자유하면은 그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자유하다. 기도 안 하는데도 자유해. 성경 안 보는데도 자유해. 그건 자유한 거 아니에요.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면 안 됩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하고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일 조금씩 교제하다가 가끔씩 하나님이 임팩트 있게 기도시키면 그때 1시간씩 2시간씩 팍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매일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딱 되면은 딱 5분만 기도해도 임재 안에 쑥 들어가요. 근데 그게 되기 전에는 묵상으로 기도하면 잠밖에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묵상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면은요 30분 동안 마귀가 계속 와가지고 막 나를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고 막 오만 생각, 때만 생각, 막 배고픈 생각, 막 밥 먹고 싶은 생각, 막 근심 걱정 다 갖다 줘요. 그래서 믿음이 적거나 기도 생활이 일정하지 못한 사람은 처음에는 기도 1시간 하라 그러면요 시급을 합니다. 어떻게 1시간을 하지? 근데 1시간을 이제 깊이 하게 되고 30분 동안 마귀 쫓아내고 30분 동안 깊이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건 뭐 경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어느 순간 딱 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뭔지를 조금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5분 만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1시간씩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찾는다고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5년, 10년이 되면은 그때 묵상 기도 깊이 하시면 돼요. 깊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서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첫 번째가 동기인데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장로인데 해야지, 내가 목사니까 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깊이 내 속에 들어오면 자동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결혼할 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결혼을 하잖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좀 식을 수 있어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좀 식을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식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대화는 초창기보다 더 잘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인드와 방향이 더 깊이 있게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처럼 막 불꽃 같은 사랑은 있지 않지만 정확한 목적과 방향과 의도가 뭔지는 우리가 더 잘 알게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리로 산다고 하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의리로 산다고 하잖아요. 의리로 산다는 말이 사실은 그 불꽃 같은 사랑보다도 더 진한 거예요. 더 뭐라고 해요? 돈독한 거예요. 이제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침 소리, 그 사람의 행동만 들어도 지금 어디가 아프구나, 뭐가 문제구나,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게 아예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부부는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예 완전 하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가 내고 내가 닌 거예요. 싫어요? 네가 내고 내가 닌 게 싫은가 보네요. 네. 그런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가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일하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은 것이 이 교회도 내 게 아니에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왜 억지로 하는지 알아요?
왜 억지로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의도적으로나 또 너무 신앙생활을 엇나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 목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회의가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목회자에게만 들어가야 되는 말씀인가요? 성도들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동기로 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저 목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존중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리스펙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해 주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존경해 주는구나.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제가 뭐가 잘나서 여러분들이 저를 리스펙해야 돼요? 없어요. 리스펙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저 목사의 마음이 편안해야지 그 말씀이 나한테 전달될 때 은혜로 내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늘 근심 가운데 설교를 하면은요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도 부정적인 말을 듣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도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리스펙해주고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면은 그 말씀을 이제 받고 거기에 순종하고 해야 되죠. 근데 목회자들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안 살아요. 그러면 회의가 드는 거야. 아, 목회하기 싫다.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줘도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은요 목사가 목회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장로들이 어떻게 돼요?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원하고 신바람 나게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장로들에게도 베드로 목사님이 했지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을 하라고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의 종들에게 먹이라고 했을 때에는 말씀을 먹이라, 그 대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이라가 되겠죠. 그럼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로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동기인데 하나님에 대한 자세, 그게 동기예요. 두 번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세예요. 주의 종이나 목회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세, 이게 목적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사꾼이란 단어를 거의 매주 합니다. 절대 사꾼되면 안 된다. 사꾼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삭슬 받고 일하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베드로 목사님 뭐라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목회자들이 요즘에는 좀 보기 드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유행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유행이 참 많아요. 초대교회에는 다 그 카타콤 지하에만 있다 보니까 유행이 뭐냐 하면은 위에 있는 지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지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참 신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을 참 신앙이라고 하는 유행이 쫙 퍼졌어요. 그리고 신앙이 지나고 나서 모든 기독교가 로마화 되잖아요.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요. 지하 생활 안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핍박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뜨거워질까요? 안 뜨거워질까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아무도 핍박을 안 해.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유로워지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유행이 생겨요. 수도원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곳곳에 수도원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수도원 영성이 어마어마해졌죠. 그래서 담임 목사 청빙할 때는 수도원 사람들을 데리고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하면 미국 사람 다 데리고 가요. 어리석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목사를 데리고 가야지 미국에서 목회했다고 데리고 간다. 너무 어리석은,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그렇게 이제 수도원에서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너나 없이 모든 신학생들이 다 수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소수일 때는 믿음이 좋아요. 근데 대다수가 되는 순간 그 믿음이 평준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기도원에 가니까, 다 수도원에 가니까 이제 믿음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개혁운동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운동이 다시 이제 중세시대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성령운동에 대한 바람이 막 있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막 신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령운동만 하면 안 된다, 신학적으로. 그런 계속 이제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운동이 또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세기에 다시 성령운동이 또 막 일어나기 시작. 운동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한국에는요, 기도원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능력치유 기도원, 무슨 기도원, 약간 우후죽순으로 막 지하부터 3층, 4층 할 거 없이 아무 때나 다 생겨. 유행이에요, 유행. 거기 가면은요, 돈 내면 기도 받을 수 있고, 돈 내면 치료해주고 막 이래. 이게 무슨 돈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할 때 돈 받고 임직을 주는 거예요. 5천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절대 직분 줄 때 돈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감사하면 감사헌금 내세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내가 내지 말라 그러겠어요, 본인들? 그거는 당연히 본인들이 감사함으로 내면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그러니까 뭐예요? 돈 받고 직분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깨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2천만 원짜리 장로인데, 나는 1,000만 원짜리 권사인데. 그러니까 집사님들, 돈 없는 사람들은 장로도 못 돼. 그게 뭐예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돈 내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는 장로가 되면 돈을 빼먹죠. 장로님, 교회 성도들 힘든데 돈 좀 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님 되고 나서는 교회에다 헌신을 해야죠. 그잖아요. 장로 직분을 줄 때 뭘 돈을 받고 줘요. 장로님, 우리 청년부들 힘든데 식사 한번 쏘시죠. 그러면 장로님 식사 쏘고, 그런 게 장로지. 장로님이 다른 게 장로가 있어요. 장로님, 교회 화장실이 부러졌는데 화장실 좀 고쳐주세요. 그럼 장로님이 고치고. 그게 장로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권사님, 우리 자녀들 힘든데 기도해 주세요. 막 새벽 기도 모시고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게 권사님이지. 그게 직분자예요. 근데 그걸 돈 받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예요? 전부 유튜브로 이제 유행이 바뀌었어. 온라인 시대라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막 전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목회자들이 뭐예요? 인기 얻으려고 하고, 인기가 있어야지 큰 대형교회 목사가 되니까 돈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례비 받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죠. 목회자로서 일을 하면서 성도들이 레위 지파, 흩어진 레위 지파처럼 십시일반 도와서 목회자가 잘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목사님은 뭐예요? 말씀만 준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서 성도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그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제대로 내가 양육을 받으면은요, 시시콜콜한 곳에 막 머리 두지 않습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말씀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기도원 가가지고 거기서 들이미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목회할 때에 교회에다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순복음, 제가 순복음 대구교회 가요. 예, 제가 누구누구 전도사입니다 했더니, 여기 기도원인데 어떤 성도가 왔는데 집으로 안 간대. 데려가래. 가봤더니 안수집사 한 사람이 거 가가지고 머리 뒤밀고 은혜 받겠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막 기도원을 막 힘들게 만들고 앉아 있는 게 막 무의도식하면서 막 일도 안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잡아와가지고 정신 좀 차리시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한 2개월 공부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좀 차려가. 머리 아무 때나 막 들이밀고 하는 게 왜 그러냐? 교회에서 말씀이 약하고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때나 가가지고 머리 뒤미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도 자기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배움을 가지려고 안 하고, 목사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맨날 갈급하니까 뭐예요? 유튜브 쳐다보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유튜브 보려면 시작해가지고 그 자리에 딱 멈춰가지고 예배 드리듯이 보지 않으면 보지 마라. 지금 말씀을 듣는데 예배 드리듯이 아멘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배고픔에 밥 차려가지고 멈춰놓고 밥 먹다가 틀어가 보다가 놀다가 틀어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내 기분 찝찝하니까 뭐 하나 들어보면 좀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런 게 막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이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세. 목회자가 왜 자꾸 인기 얻으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왜 자꾸 이익을 취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대로 섬기고 목사님이 말씀만 잘 증거하도록 물신양면으로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요즘에 나한테 밥 사는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좀 그렇다. 좀 마음이 좀 짠하다 지금. 좀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하세요. 안 사도 돼요. 너무 살쪄가지고 지금 빼야 돼요. 네. I need to lose weight. 네. 그래서 네. 제가 영어 하면 다들 놀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들을 잘 이렇게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가끔씩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러면은, 근데 우리 전도사님들은 다 좋아가지고 지네들이 쏘지 얻어먹지 않아. 그 담임 목사한테 배워가지고 제가 잘 안 얻어먹잖아요. 무조건 쏘지 안 얻어먹잖아요. 나는 부교육자 하면서도요, 큰 대형교회에 있으면 성도들이 진짜 잘 섬겨요. 근데 약간 섬기면서 꼭 목사들이 거지근성처럼 얻어먹는 경향이 너무 많으니까 참 막 그게 싫은 거야. 목사님들은 꼭 얻어먹어야 되는 사람처럼, 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전도사 때부터 쐈어요. 전도사 때부터 월급을 130만 받으면 100만치는 쏘고 100만치는 쏘고 30만으로 살았어. 그렇게 자꾸 살다 보니까 항상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게 몸에 익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얻어먹는 것도 사실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얻어먹는다는 표현보다는 대접을 받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대접해주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대접받을 수도 있어야 되고 대접할 수도 있어야 되죠. 받을 때는 고마운 마음으로, 해줄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해주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죠. 그러면 목사가 이익을 취하려고 목회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케어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잘 증거하면 돼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제대로 못 증거해요. 왜? 성도 한 사람 떠나가면은 11조 한 사람이 떠나간다 생각을 하니까 벌벌벌 떨면서 말을 제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내가 돈 안 받고 하겠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월급도 안 받고, 지금도 월급 들어오면은 거의 80% 다 제가 헌금 다 해버리잖아요. 왜? 내가 만약에 성도들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성도 한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나갈까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기 다 나가도 괜찮아. 먹고 살아요, 혼자.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과감 없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빼지도 않고 넣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원색적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찔리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그건 알아서 하나님 목회지 내 목회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들이 당당하게 만약에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했다면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하향평준화 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 맞기도 하고 때로는 이 경각심을 가지기도 하고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텐데, 전부 다 좋은 말만 하는 게 젠틀한 척하고, 목사가 젠틀한 척하라고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는 말씀이 있을 때는 목사가 화를 내면서 책망도 하고, 부드럽게 말을 할 때는 위로하면서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도 되게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재미있게 웃음을 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맨날 심각한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로는요 보면은 너무너무 재미있으시고 웃기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감하지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냥 막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증거를 하고, 성도들은 그거를 그냥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걸 가지고 그냥 모든 걸 스펀지가 흡수하듯이 쫙 흡수를 해내야 돼요. 그러면은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하다니까요. 행복하고 즐겁고 살맛나죠.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지만이 그 목적과 동기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바로 나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오늘 여기 보면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성도에 대한 자세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알았죠? 세 번째가 성도에 대한 자세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는 이 방법에 있어서 성도들, 양무리들에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게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장로라고 하는 거는 교회에서 주는 직분입니다. 그죠? 이 직분은 권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권위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남용하게 되면은 사람을 해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리더십을 못 따르게 만들죠. 그래서 적절하게 그 장로라는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억압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잘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어린 나이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어리다고 성도들이 목사님 뭐 먹게 좀 할 줄 알겠나, 뭐 나이도 새파란 사람이,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권위예요? 목사가 나이나 외모나 이런 게 권위가 아니라 직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목사는 그냥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면은 어떤 나이가 어린 사람이 강력하게 증거해도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지,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모든 권위 앞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뭐예요? 내가 나이가 적은데 내 목사니까 나한테 순종해라, 나 목사인데 순종해라. 누가 순종을 해요? 아무도 순종 안 해요. 내가 전도사니까 순종해라, 내가 장로니까 아무도 순종 안 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면은요 순종을 해요. 제가 28살 때, 거의 목사가 되고도요 한 34, 5살 때까지도 업신여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신학을 하다 보니까 25살 때부터 보다 보니까 새파랗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다들 대부분 다 30대는 다 이상 지났잖아요. 이제 24살 된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팍 하면 아이고 귀엽다, 뭐 새파랗게 와가지고 뭐 열정적으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제 속에서 설교가 제대로 나갈 게 있겠어요? 없죠. 조영기 목사님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외우는 거예요. 달달달달,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러면서 막 말투까지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력이 막 이렇게 막 증거했던 거예요. 막.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따라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가 이거 안 쳐다보고 아주 그냥 막 강력하게 막 전도사가 막 하니까 장로들이 한번 설교해봐라 이러고 있다가요, 말씀에 딱 증거하고 나오면은 거기에 은혜를 받잖아요. 진짜 말씀이 증거되면, 그러면 장로님들 태도가 달라져요. 아이고 전도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탁 이렇게 있던 사람이요 탁 바뀝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목사가 권위가 세워지고, 그 권위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거는 직분과 그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베드로 목사님은 양을 치라,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성도들 교육을 하면은 저 목사가 성질이 더럽든지 착하든지 조용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순종을 하고 거기에 복종을 하고 따르게 되어 있죠. 그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야기 여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말씀 없이 그냥 막 권위를 가지고 내가 그냥 목사니까 순종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뭐예요? 본. 내가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대로 살면은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떻든지 이것보다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본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항상 목사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사실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 있으면 저도 의도적으로 책상에서 안 벗어나요. 계속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 읽고 거의 뭐 몇 시간 이상을 앉아있죠. 지금도 집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동훈이 이래. 그 다음에 준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책상에 있는 것만 거의 보지, 밖에 막 돌아다니는 걸 잘 보지 않습니다. 매 책상에 앉아있어요. 그러다가 본인들이 어디 돌아갔다 와도 이렇게 보면 나는 앉아있어요. 항상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나 우리 목사님은 항상 저 책상에 앉아있구나, 이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놀아라 그러면은 책상에 앉아서 요즘 놀더라고요.
책상에 앉아서 책도 보고 책상에서 뭐 하라고 아빠가 하는 대로 이제 다 따라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이 돼야 되는 거죠. 목사가 기도하고 목사가 말씀 보고 하면 성도들이 뭘 따라하겠어요? 아, 말씀 보아야 되고 기도하는 게 그건가 보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했던 게 우리 교회를 나가라는 말이 아닌데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오면 힘들다니까요. 왜요? 맨날 목사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왔다 그러면 아이고야 힘들다. 이거 맨날 앉으면 30분, 앉으면 1시간 이러니까 성도들이 힘든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데 그냥 대표 기도만 하면 되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일창합시다 기도하고 끝난 줄 알았던데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또 기도합시다 하니까 이 교회가 막 찬양도 처음부터 기도합시다 이거 기도 시작해놓고 중간에 한 번 더 우리 다시 한 번 기도합시다. 뭔 놈의 기도가 이렇게 많아 교회가. 교회가 뭐 있어야 될 게 무슨 기도만 있으면 되죠.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면 이게 교회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다 거두절미하고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라는 말 아니고 여러분도 기도하는 일꾼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가 힘드니까 사람들은 떠나는 거야. 와, 이 교회는 힘들다. 기도하는 게 힘들다. 기도하는 교회가 힘든 교회가 아니라 기도 못하는 내 자신을 힘들게 생각을 하고 그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고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에 막 매진을 해버려야 되죠. 그러면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 대한 자세가 뭐예요? 주장하지 말고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와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목회자가 살아가잖아요. 입에 말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가지고 말을 팍 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성도들이 보고 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듣죠. 근데 말을 아무리 해도 안 이루어져. 성도들이 순종하겠어요? 안 순종해요. 아니 뭐 우리 목사님 말했는 거는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말 안 들어요. 근데 목사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은 음성을 주시고 그 음성을 딱 선포를 하면은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 저 목사가 사꾼이 아니라 기도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성도들도 그렇게 살려고 하죠. 나도 저렇게 음성을 들어봐야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이 되라. 그렇게 본이 되면은 4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 요즘에 올림픽 하잖아요. 옛날에 올림픽 하면은 월계관이라고 해가지고 이 금색으로 된 이 시들지 않는 관을 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가 목회자들로서 또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동기가 선하고 그 다음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 주신 목적을 가지고 살고 그런 다음에 선한 방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은 또 그렇게 양육을 받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참 잘했다. 맡은 거에 충실했다. 너 한 달란트 받았는데 묻지 아니하고 잘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잘했다. 잘했다고 하시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거 받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같은 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월계관을 주시면서 나에게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니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하면서 그때 눈물을 우리가 흘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천국 갔을 때요, 아무것도 안 쓰는 사람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 들어갔는가에도 감사하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 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탁 받고 주님이 칭찬 한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칭찬했는데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왔는데 그래 네 신앙 내가 다 봤어. 들려 보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좀 회의 좀 할게. 이래가지고 막 천사들 야 해야 되나 말이야. 그때 좀 이거는 좀 그랬습니다. 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왔는데 천사들부터 와가지고 너무너무 잘 오셨다고, 진짜 보고 싶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그 땅에서 믿음 생활 그렇게 했냐고, 어떻게 그 베이지역 그 LGBT가 많은 거기서 맨날 소리 질러가면서 동성애 반대한다는 소리하고 맨날 그 홈리스들 많은데 홈리스 사역한다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우리 천군 천사들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잘 왔습니다. 잡아주면은 어깨 힘 뽕 하는 거죠. 나 주님하고 함께 잘 있었습니다. 다 하면 천사들이 부러워가지고 이렇게
그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4절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이 영광을 너무 우습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주님이 명품백을 준다 뭐 이렇게 적어놨어야 되는데,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명품백과 이렇게, 그러면 좀 좋아할란가.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니까 명품백이 갑자기 하늘에서 딱 나타나면 다 믿을 텐데, 눈에 보여야 되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 영광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수준하고 다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을 양육해야 될 세 가지, 동기, 목적, 방법 잘 생각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들이 저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잘 도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목사들과 전도사들을 도와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